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사실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믿음의 은혜요. 또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기독교 신앙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부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믿는데 예수가 죽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가 살아났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참다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 얘기할 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즉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적 내용임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죠. 그가 그토록 이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지 못하면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는 믿는 것 자체가 헛것이 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활 위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요, 사실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음을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순간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의 그 말 속엔 어떤 생각이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쭉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활은 뭐라고 생각하죠?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은 사람이 당연히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판단은, 그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아주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을 하면 당연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과학이란 게 어떤 것입니까? 과학은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안에 있는 창조의 질서 안에 물리적 법칙 또는 화학적 법칙, 이런 인과관계를 통해서 규칙적인 것들을 관찰해내고 또 앞으로의 일들도 예측하는 것이 과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들을 예측하는 것, 현상을 예측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과학으로는 설명되는 일이 있지만 설명되지 않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 밖의 일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구에 생긴 것이 언제부터인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죠. 아니면 우리 마음에 있는 도덕과 양심은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물질로 설명되는 과학으로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과학이라는 인과관계 규칙 범위 내에서 그것을 넘어가는 범위에 대해서는 과학은요, 설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요,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있게 하거나 없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설명할 능력을 가진 것뿐인 것이 바로 과학인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맹신하는 과학의
또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적 규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게 할 이유와 능력과 원인과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볼 수가 없으니까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같은 이런 믿음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도요, 사실은 하나의 신념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고귀한 생명을 창조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성의 특별함을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또 말하고 느끼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갖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능력은, 그런 자유의지의 결단은, 다 고귀한 그런 인격성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이 물질로 가득 찬 우주에서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이 물질에서 그저 점차 변화하고 발전하여 이렇게 사람의 모양이 됐다라는 진화적인 관점뿐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결국에 물질 안에서 인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 우주를 지은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온 우주 안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비가 오는 것을 볼 때, 길에 핀 꽃을 볼 때, 벚꽃이 피어서 막 흩날리는 걸 볼 때, 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손길은 정말 정확하구나, 아름답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눈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창조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믿는 과학자들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똑같이 같은 자연의 현상을 볼 때 믿는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압도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정교한 솜씨를 보게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물질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없다. 그 가운데 어찌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확고한 신념으로 하나의 세계관을 갖고 결론을 내린 사람은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다 하고 증거할 때 이미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자기들의 하나의 신념일 뿐입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할 수 없다라는 말은 굉장히 당연한 것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이 누구길래 그렇게 단정하여 말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12절 이후에 바로 12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강력하게 확증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회의적인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이 틀렸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진짜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이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경험들과 다르게 나타났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있다 없다라는 이미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역사 속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정직하고 참다운 판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일어난 사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이 역사 속에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이제는 사실로, 역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재판을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재판을 할 때 예전에 우리 있던 교회 어떤 한 변호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재판을 할 때 재판을 중요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첫째는 뭘까요? 증거죠. 물적 증거예요. 사실적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물적 증거. 두 번째는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 목격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의 정황들을 온전히 파악하고 판결의 근거가 될 때는 그 나타난 어떤 정확한 물리적 현상과 그 다음에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야 이 사건이 사실임을 재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에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목격자가 없으면은 그것을 누가 훔쳐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는데 그 무덤 안에서 예수를 본 자, 목격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목격한 사람이 달려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했어, 난 봤어 라고 말해서 막 달려가서 무덤을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누워있다면 증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헛것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반대로 무덤은 비어 있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제자들이 훔쳐갔나? 누가 그걸 옮겼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성경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요,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여인들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부활을 가서 목격을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여인들에게 알리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알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인들이 너무 기뻐서 사도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는 기쁜 마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전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11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허탄하다, 이게 말 뭐예요? 거짓말처럼 들렸다는 거죠. 헛것을 본 모양이네. 자네들은 헛것은 본 모양이네 라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베드로와 요한이 혹시 그러한가 하여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아주 유명한 명화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바람이 부는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해 막 다급히 달려가는 그 그림이 기억이 나는데 그 그림 장면처럼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무덤을 보니 어때요? 실제로 시신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인가? 어찌된 일인가? 누가 훔쳐갔는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께서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그 충격 속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도들도요,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무덤을 보고 증인들의 말을 듣고 그때에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요, 한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후에 찾아가서는 저 예수가 거짓을 말하던 자인데 사흘 후에 자꾸 부활한다고 말을 하니 아마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 군병들로 그 앞을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말은요,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너무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너무나 쓸데없는 염려예요. 왜냐하면요, 누가 훔쳐갈 수 있어요? 훔쳐가면 제자들 밖에는 훔쳐갈 자들이 없죠. 제자들이요, 그런데 그런 용기가 있는 자들입니까? 사실은 제자들은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재판받는 데까지 쫓아갔다가 3번이나 자기 목숨을 위해 부인했던 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모두 도망가요. 흩어진 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그런 자들이 그 절망과 낙심과 체념 속에 있었던, 자기 스승이 몸이 다 찢겨지고 죽음을 본 그 제자들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를 구하지 아니하셨다 절망하며 자기의 두려움 속에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칠 만한 용기와 이유가 그들에게는 사실 없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으로 그랬다면 아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붙잡아 감옥에 가두든지 큰 형벌을 내렸겠죠.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요청을 거절하자 스스로 파수꾼들을 세워 무덤 앞에 지키게 합니다. 저들이 도대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만에 하나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백성들이 믿으니 그가 살아있을 때 그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아니 그가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지 않았는가? 저 자신도 만에 하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의 영혼의 밑바닥에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누가 맨 처음 봤을까요? 그 파수꾼들이 봤습니다. 그들이 달려가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정말로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도둑질해 갔다 제자들이 거짓 증언하라고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이것은요,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거짓 소문을 한쪽에서 막 퍼뜨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진실한 목격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목격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것을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만나 예루살렘 한복판 성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 선포할 때 그 대사장과 서기관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의 교훈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죠. 그렇지만 사도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자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언합니다.
매를 맞아도 결국 사도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입 다물라 위협하지만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증인들입니다. 4절부터 8절에 보면 그 수많은 증인들이 등장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다음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뭐예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질문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이 복음을 부활을 너희가 믿고 알아야 되는데 못 믿겠어? 그러면 게바에게 가서 물어봐. 그 말도 못 믿겠으면 12사도에게 물어봐. 그들에게도 못 믿겠으면 뭐예요? 저 500여 사람들 함께 보았던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의 대다수가 살아있지 않느냐. 심지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요, 모든 교회들에게 다 보내는 그런 편지였어요.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지만 모든 교회가 함께 보는 편지였는데 공문서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아닌 것을 전하고 쓰게 되면 당장에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목격자가 그렇게 대다수 살아 있으니 이 사실이 진짜임을 증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컨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요, 역사적인 모든 정황에서 볼 때 무덤이 빈 사실과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으로 확증되어 있는 것이에요. 과학적인 설명으로는 자연 안의 물리와 화학의 인간관계로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되지만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을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질문이 이거죠. 에이, 그건 당신이 말하는 그 역사란 증거는 전부 성경에서 나오는 거잖아. 성경은 당신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나 증언하는 것이지. 그거를 부활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어떻게 믿겠는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못 믿겠다 할 때 한 가지 흔한 오해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람이 몇 년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고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과학적인 생각을 했겠어. 이성적인 생각을 했겠어. 이렇게 그냥 미신과 신화를 믿고 초자연적인 걸 믿고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부활을 믿었지 조금이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했다면 에이, 어림도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신화적이고 아주 미개한 신앙의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여기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이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의 현대인들의 독단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 문화와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인문학적 수준이 뛰어났는지 우리가 사실 조금만 공부해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지 않고 이성적인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붙잡힙니다. 전도를 하다 붙잡혀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요. 당시에 헤롯 아그리빠, 당시에 다스리던 왕이었죠.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이렇게 선언을 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선언해요. 왜죠?
헤롯 아그리빠여,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못 믿는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사람이 왜 못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못 믿죠?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아그리빠 베스도가 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24절에 이어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요 당시에 매우 뛰어난 학자였어요.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를 스승으로 둔 제자였어요. 촉망받은 유대 지도자였고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글만 봐도 그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부활했다고 증언하니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그의 학문의 정직성과 그의 탁월함을 믿고 증언을 믿어 그렇다면 정말로 부활했는가? 라고 받는 것이고, 아니면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미쳤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미쳤구나. 후자를 선택한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이어서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추측을 해요. 아마도 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고 예수교,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굉장히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그리스 철학의 문화와 종교 사상은요 영혼이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고 육체는요 하찮은 것으로 여기던 시대였어요. 벗어버릴 짐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 여겼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철학의 시대에 육체의 부활을 말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하찮고 경멸할 만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의 시대 정신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기독교가 하고 있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런 사람들 앞에 죽은 시체를 훔쳐 부활했다고 할 만한 사회적 문화적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일이에요.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학파 이런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조롱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육체의 부활은요 조롱거리예요. 그런 시대에 영혼의 자유를 구원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였던 것이죠. 당시 사도시대의 사람들은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부활은 의문스러운 것이었어요. 신약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이 어떤 이교도적 신화를 끌어다가 각색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을 봤는데 이런 어떤 외부의 이교도의 신화들을 합쳐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 문화적 성격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다른 신화와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났고, 어디서 일어났고, 어떤 방법으로 경로로 일어났으며, 이를 목격한 목격자가 누구 이름이 다 제시되어 있는 그런 신화는 없어요. 육하 원칙에 따라 역사적 사실의 명백한 기록으로 당시에도 그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무엇보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매우 가까운 시기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 사실은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미 그것을 목격한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태반일 때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0년 이내에 이 고린도전서가 쓰였어요. 그러나 더 가까이는 예수님의 복음서는요, 2년, 3년 안에 쓰인 복음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그 부활한 그 시기에 이미 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그때에 시간의 간격이 거의 없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신약 성경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요, 여러분, 맨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남자들과 여자들 중에 이 첫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은요, 사실은 이 성경이요, 아이 말도 안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당시에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인들은 증언의 효력이 없었어요. 남자만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자들을 수에 넣지 않을 만큼 문화적으로 여성들이 어떤 증언의 효력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거짓으로 말을 꾸며낸다면, 작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자가 증인으로 세우겠어요? 남자를 증인으로 세우겠어요? 당연히 남자, 그 중에서도 제자들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첫 증인들이 누구라? 여인들이라 증언해요. 이렇게 기록된 것들은 사실 그것이 진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증거로 나타나 보일 수 있는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 이 사건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부활이 실제로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종교가 부활이 있는 종교도 있고 부활이 없는 종교도 있잖아요. 그게 뭐가 다를까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부활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까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기독교, 이 신앙을 갖는 아주 중요한 토대요,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부활의 소망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굳건히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 삶의 핵심을 부활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적 이유는요, 바로 결국 부활의 소망 때문이에요. 제가 어저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저는 느껴요. 여러분, 신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요,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 죽음까지도 부활의 신앙 가운데 우리 죽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소망을 갖고 죽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죽음이 임박해 오죠. 몸이 연약해지고 질병이 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절망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다시 완전한 부활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에 봐도 이 부활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오직 내가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온 지역을 돌아다니던 그 바울이 어느 순간에 자기 생명을 다 던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가는 고백이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괴수라. 바울이 고백이 변화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30년 걸렸을까요? 한 50년 걸렸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오랜 수양이 그를 바꾼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 무엇인가가 사도 바울을 격변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된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교회로 모인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가르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하게 된 까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지껏 2000년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가 여전히 그 부활에 서 있는 것이에요. 주의 부활의 날에 우리가 모여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며 주의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며 우리가 교회로 모든 변화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모든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십자가 부활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는지 아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추악한 죄로 물들어 있던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자들이 모인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들이 변화되는 힘이 어디서 왔는가?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단번에 그들의 죄악을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무엇이 바로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까? 그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삶이 우리 속에 근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은 변한 것 같지 않죠? 어떨 때 보면. 그러나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삶이 여전히 비슷해 보여도 여러분의 마음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부활신앙 가운데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 나의 죄된 모습,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만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단번에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죄에서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심 안에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변화가 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 신앙 안에 변화됨이 우리의 주어진 은혜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뿐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또 죽음 이후에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한 부활을 이루실 그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걸 종합해 볼 때 우리는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되물을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역사상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으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답은 한 가지죠. 예수의 부활 때문이다. 그 부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증거되어 가는 것이에요.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전한다. 내가 받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전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모였죠. 다시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그 약속된 죄사함의 은혜와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또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복이 있다.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고난주간 이때만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부활을 소망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주님의 십자가 부활만을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참다운 부활 신앙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